23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 23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제가 1절을 먼저 읽고 21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1절입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한 어머니의 딸이라. 그들이 애굽에서 행음하되 어렸을 때 행음하여 그들의 유방이 눌리며 그 처녀의 가슴이 어루만져 졌나니 그 이름이 형은 오홀라요 아우는 오홀리바라. 그들이 내게 속하여 자녀를 낳았나니 그 이름으로 말하면 오홀라는 사마리아요 오홀리바는 예루살렘이니라. 오홀라가 내게 속하였을 때에 행음하여 그가 연애하는 자 곧 그의 이웃 아수르 사람을 사모하였나니 그들은 다 자색 옷을 입은 고관과 감독이요 준수한 청년이요 말타는 자들이라. 그가 아수르 사람들 가운데에 잘생긴 그 모든 자들과 행음하고 누구를 연애하든지 그들의 모든 우상으로 자신을 더럽혔으며, 그가 젊었을 때에 애굽 사람과 동침하며 그 처녀의 가슴이 어루만져졌으며 그의 몸에 음란을 쏟음을 당한 바 되었더니 그가 그때부터 행음함을 맞이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를 그의 정든 자 곧 그가 연애하는 아수르 사람의 손에 넘겼더니 그들이 그의 하체를 드러내고 그의 자녀를 빼앗으며 칼로 그를 죽여 여인들에게 이야깃거리가 되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그에게 심판을 행함이니라. 그 아우 오홀리바가 이것을 보고도 그의 형보다 음욕을 더하며 그의 형의 간음함보다 그 간음이 더 심함으로 그의 형보다 더 부패하여 졌느니라. 그가 그의 이웃 아수르 사람을 연애하였나니 그들은 화려한 의복을 입은 고관과 감독이요 말타는 자들과 준수한 청년이었느니라. 그 두 여인이 한 길로 행함으로 그도 더러워졌음을 내가 보았노라. 그가 행함을 더하였음은 붉은색으로 벽에 그린 사람의 형상 곧 갈대아 사람의 형상을 보았음이니 그 형상은 허리를 띠고 동이고 머리를 긴 수건으로 쌓으며 그의 용모는 다 준수한 자 곧 그의 고향 갈대아 바벨론 사람 같은 것이라. 그가 보고 곧 사랑하게 되어 사절을 갈대아 그들에게로 보내매 바벨론 사람이 나와 연애하는 침상에 올라 음행으로 그를 더럽히매 그가 더럽힘을 입은 후에 그들을 싫어하는 마음이 생겼느니라. 그가 이같이 그의 음행을 나타내며 그가 하체를 드러내므로 내 마음이 그의 형을 싫어한 것 같이 그를 싫어하였으나 그가 그의 음행을 더하여 젊었을 때 곧 애굽 땅에서 행음하던 때를 생각하고 그의 하체는 나귀 같고 그의 정수는 말 같은 음란한 간부를 사랑하였도다. 21절입니다. 내가 젊었을 때 행음하여 애굽 사람에게 내 가슴과 유방이 어루만져졌던 것을 아직도 생각하도다. 아멘. 먼저 본문 2절부터 3절 상반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인자야 두 여인이 있었으니 한 어머니의 딸이라. 그들이 애굽에서 행음하되 어렸을 때에 행음하여. 여기에 행음한 두 자매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어서 4절을 보시면 그 이름이 형은 오홀라요 아우는 오홀리바라. 그들이 내게 속하여 자녀를 낳았나니 그 이름으로 말하면 오홀라는 사마리아요 오홀리바는 예루살렘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즉 두 자매는 한 어머니의 딸입니다. 그런데 언니는 오홀라고 동생은 오홀리바입니다. 추가로 설명을 드리면 어머니는 누구를 상징하느냐? 통일 왕국이었던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니와 동생은 각각 분열된 이후에 북왕국 사마리아, 우리가 북왕국 이스라엘이라고 말하죠. 남왕국인 또한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언제부터 행음했다, 우상 숭배를 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3절을 다시 보시면 그들이 애굽에서 행음하되 굉장히 오래전부터, 즉
그들은 애굽에 있었을 때부터 그 악한 이방 문화의 영향 아래서 온갖 우상을 숭배하며 행음했다. 영적인 간음을 일삼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은 영적인 음행, 즉 영적 간음입니다. 영적 간음은 하나님이 매우 경멸하시는 것인데요. 야고보서 4장 4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여기에 간음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간음이 영적인 간음을 말씀하는 것이죠. 즉 세상을 너무도 사랑해서 세상과 벗이 되는 것, 세상을 추종하고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을 영적 간음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좋은 것이잖아요. 그런데 사랑이라고 해서 다 좋은 사랑일까요? 그렇지 않죠. 바른 대상을 사랑해야지, 만약 사랑할 대상을 제대로 세우지 못하고 잘못된 대상을 사랑하게 되면 도리어 그 사랑은 악한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결혼한 남편이 아내가 아닌 다른 여자를 사랑하게 되면, 또는 아내가 다른 남자를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사랑은 분명 귀한 것인데 그 사랑이 다 좋은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럴 때는 악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좀 더 넓혀서 생각해 볼까요? 돈은 꼭 필요한 것이잖아요. 때로는 소중하게 쓰임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돈을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보다도 돈을 더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게 우상숭배라는 것입니다. 즉 악한 것이 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돈 자체는 문제가 아니죠. 그 자체는 중립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으니까 돈 자체가 잘못은 아닙니다. 그러나 돈을 사랑하면 분명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라고, 이것을 너무 탐내면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잖아요. 명예를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생의 자랑이나 안목의 정욕이나 또 육신의 정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처럼 세상적인 것들을 너무나 사랑해서 세상과 벗되는 길을 택하는 온갖 영적 음란, 영적 간음은 하나님이 경멸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그 인생은 하나님으로부터 징계와 심판을 받고 패망하는 비참한 신세가 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세상을 동시에 사랑할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두 주인을 겸하여 사랑할 수도 없고 섬길 수도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새벽에 성령의 조명하심과 도우심 가운데 우리 안에 혹시라도 내가 알고 지은 또 모르고 지은 영적 간음죄가 있다면 그러한 모든 것들이 주님의 도우심으로 다 끊어지는 역사,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끊어내지 않으면 이런 것들이 인생을 망하게 하고 파멸로 이끌게 되는데요. 본문 5절을 보시면 오홀라가 내게 속하였을 때에 행음하여 그가 연애하는 자 곧 그의 이웃 아수르 사람을 어떻게 해요? 사모했다, 사랑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홀라는 사마리아 즉 북왕국 이스라엘을 가리킨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그런 북왕국 이스라엘, 하나님의 선민이라 불려졌던 그 땅 사마리아가 어떻게 해요? 그의 이웃 아수르 사람을 사모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며 그들과 행음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홀라 즉 사마리아는
어떻게 되죠? 10절입니다. 그들이 그의 하체를 드러내고 그의 자녀를 빼앗으며 칼로 그를 죽여 여인들에게 이야깃거리가 되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그에게 심판을 행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사마리아를 아수르 사람의 손에 넘기셔서 결국 아수르에 의해 사마리아가 심판받게 하십니다. 언약의 하나님보다, 사랑과 축복의 하나님보다 아수르를 더 의지하며 그들의 우상을 섬긴 사마리아에게 주어진 결과는 멸망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 그 동생 오홀리바, 즉 예루살렘은 어떻게 했어야 되죠? 행음하며 멸망 가운데 임한 언니의 비참한 그 결과를 봤으니까 그 자신의 악한 길이 있다면 자신은 돌이켰어야 되잖아요. 그걸 보고 따라온 동생이지만 돌이켰어야 되죠. 그런데 그는 어떻게 됐죠? 11절이요. 그 아우 오홀리바가 이것을 보고도 그의 형보다 음욕을 더하여 그의 형의 간음함보다 그 간음이 더 심함으로 그의 형보다 더 부패하여 졌느니라. 언니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선 형이라 했지만 손 윗사람 언니예요. 오홀리바, 즉 남유다 예루살렘은 안타깝게도 음욕이 더해져서 간음이 더 심해져서 12절과 같이 먼저 그의 이웃 아수르를 연모했는데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17절과 같이 갈대아 사람 북바벨론과 음행하게 되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유다 왕 아하스가 아수르의 디글랏 빌레셀에게 군사적 도움을 요청하고요. 그리고 나서 아수르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그리고는 바벨론의 부유함과 그 막강한 군사력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그것을 흠모하고 매료된 나머지 아수르에 만족하지 않아요. 이제는 양다리를 거칩니다. 바벨론을 더 사랑해서 그들에게 사절단을 보내고 바벨론을 심지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며 그들의 우상을 섬겼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바벨론까지 배반을 하죠. 그리고는 친애굽 정책을 펴게 됩니다. 그처럼 여러 다른 나라들,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세상 권세들을 더 의지하고 신뢰하며 온갖 음행을 일삼았던 이 남유다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매우 싫어하셨어요. 그래서 유다의 수치를 드러내시고 결국 멸망당하게 하십니다. 그리스도인 된 우리는요,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의지하며 그분의 은혜 안에 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세상을 너무 사랑하면 오히려 세상에 의해 능욕당하고요, 세상에 의해 멸망당한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적인 방법을 의지하거나 성도가 사회적인 지위나 권세, 명예나 물질로 자부심을 표현하며 인정받으려고 한다면 우리도 오홀라와 오홀리바처럼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그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민수기 25장 1절에서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하므로 이스라엘이 바알 부올, 우상이죠, 우상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기서 시딤이 나오는데요, 이스라엘은 시딤에서 모압 여자들과 음행을 일삼았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모압 여자들의 초청을 받아서 바알을 숭배하는 제사에 참석해서는 함께 무척이나 즐거워하면서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우상에 절까지 했다, 우상을 숭배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영적 간음과 육적 음란을 동시에 행한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이 매우 가증하게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을 타락시키고 음행의 죄를 짓게 한 장소가 어디였어요? 시딤. 그렇기 때문에 시딤은 계속해서 이러한 죄를 짓도록 만들기에 적합한 환경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크리스천들은 이러한 시딤이 발견되면 그 시딤을 마음에서라도 또 육체적으로라도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문화와 이방 문화와 자리 잡은 것, 그래서 영혼을 타락시키고 거룩함을 상실하게 만드는 그런 현장, 그런 문화, 그런 환경, 그러한 시딤의 자리를 반드시 떠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 그러한 악한 곳 또는 악한 것들로부터 떠나지 않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우리를 위해 예비해 두신 그 축복을 받을 수도 마음껏 누릴 수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습관적인 죄악들을 멀리 떠나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생각, 불신앙적인 사고, 그리고 음란한 말들과 생각들을 다 내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누구든지 잘못할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습니다. 잘못 안 하고 실수하는 사람, 안 하는 사람, 나는 그렇다라고 말하는 사람, 그 사람이 이미 실수하고 교만한 것입니다. 누구나 넘어질 수 있죠. 실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좀 불쌍히 긍휼히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십자가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가서 자백하고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그분의 십자가, 그 거룩한 보혈의 은혜로 우리를 모든 죄와 허물을 깨끗하게 사여 주시고 흰 눈보다 더 정하게 맑게 여러분과 저를 주님의 백성으로 회복시켜 주신다는 사실. 비단 죄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과거의 상처도 마찬가지예요. 심지어 중독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든지 그 십자가 앞에 가져와서 그 문제를 토하며 간절히 기도하면 주님께서 참된 자유와 치유와 회복의 은총을 여러분과 저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죄악에 끌려다니지 말고, 마귀에 끌려다니지 말고, 이제부터 당당하게 또 주 안에서 멋지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더 이상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닌, 내 재주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권세와 능력을 힘입어 의지하여 그분만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악한 마귀가 떠나가고 불행과 질병이 떠나가고 그리고 고통과 저주의 사슬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끊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거듭난 백성답게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고 신뢰하고 의지하며 그분께 최고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여기 있는 여러분과 저, 우리 모든 지구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우리가 죄악 가운데 끌려다닐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 환경 가운데 머물면서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고백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시딤을 떠나게 도와주시고 악한 죄악의 모든 행위들과 말들과 생각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듯 주님의 거룩한 보혈로 씻어주시듯 맑게 사라질 수 있도록, 깨끗하게 없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에게 큰 은혜와 회복의 은총을 부디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그 십자가의 권세와 능력으로 날마다 일어설 수 있게 도와주시고 삶의 모든 현장에서 악한 마귀 사탄의 권세는 다 떠나가게 하시고 불행과 질병도 떠나가고 고통과 저주의 사슬이 끊어지는, 그래야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기쁨과 평강과 은혜가 충만하여 승리하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고 사랑하고 신뢰하며 살아가는
신실한 성도 다 되어지기를 원할 때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주기도문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계속해서 개인의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